오늘 이 시간에는 가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문구가 떠오르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떠올리는 이미지, 문구를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구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네, 가수? 예, 좋습니다. 예, 나름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문구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 문구 또 이미지가 이왕이면 은혜롭고 덕이 되고 또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살펴보게 되어지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굉장히 불명예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 이 가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에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첫 번째 낳은 장남이 누구인가? 바로 가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첫째 아들 장남으로 가인이 태어났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야 그렇게 크게 아마 우리나라 인식이 딸을 낳는 거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지만 옛날에, 그죠? 옛날만 하더라도, 그죠? 항상 뭐예요? 제일 먼저 태어나야 될 사람은 장남이 아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보니까 제가 사남 이녀로 제가 다섯째 태어났는데요. 저희 집에도 태어날 때에 계속 아이를 낳은 이유가 남자아이를 더 많이 낳고 싶어서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상에는 이 아들에 대한 생각이 많았죠. 지금은요 반대입니다. 지금은 딸이 더 여러분 인기가 많고 우리 아들만 있는 집에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소유, 획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아담이 낳았을 때, 가인을 낳았을 때에 그만큼 나의 소유이고 나의 획득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명예고 정말 어떤 면으로 가장 아버지가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인이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볼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 농사하는 일에 종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장에 보면 그는 농사하여서 농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때에 이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이 되었죠. 추방이 되어서 그들이 땀 흘려서 땅을 일구며 곡식을 거두며 살아가는 원시 족장 시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원시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때 누가 태어나는가? 가인이 태어나게 됩니다. 가인이 태어나서
그가 원시 족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가 살게 되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동생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먼 곳에 도주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인생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인의 주요 생애를 보면은요, 그가 태어나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는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 동생이 아벨이죠,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자신이 농사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의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내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는 바르게 드려야 되겠다,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서 시기심을 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을 보면 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결과로 가인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가 아무리 밭을 갈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효력을 거두지를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착하여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거주하게 되어진 곳이 바로 롯 땅에서 거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인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음을 인하여 분을 내는 독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것을 일부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런 독선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드린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는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막 화를 내고, 그죠?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가인, 독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화내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분노가 치밀러 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어떤 그 유튜브인가요? 이렇게 보는데 빨래방에 갔대요. 어떤 남자분인데 빨래방에 가가지고 이 빨래를 말렸는데 보통 보면 한 3, 4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3, 4분 걸려가지고 빨래를 말려서 끄집어냈는데 아마 그 중에 일부가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부가 좀 덜 마른 거예요. 그런데 덜 말랐다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그 빨래방에 있는 뭐 의자, 테이블, 그리고 그 빨래방 도는 그 세탁기를 완전히 다 부숴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좀 안 마른 것, 그러면은 다시 넣어서 말리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조금 이렇게 널어놓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 빨래방을 완전히 다 손실을 주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는 장면, 그 장면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분노를 품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는 행위, 이것은 독선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신의 속에 있는 잘못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왜 대부분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가? 내 생각, 나의 독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연락되지 않는 자신과는 달리 재물이 연락되는 아벨을 살인할 정도로 시기심이 강하고 과격한 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그리고는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밖에 없는 제사인가를 생각하고 그 아벨로부터 도전을 받고 내가 또한 돌이켜서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을 시기심의 대상으로, 경쟁의 대상으로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과격한 행위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교회 봉사를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다도 훨씬 더 교회 늦게 왔는데 나는 신앙 경륜이 한 30년도 되는데 저분은, 저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은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10년 겨우밖에 되지 않는데 더 성도들로부터 인기가 많고 더 인정받고, 그러면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이 시기심이 찾아옵니다. 시기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함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더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는 생각을 갖게 되고 뒤에서 험담하게 되고 그리고는 나중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공동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 바로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가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경쟁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이 어느 누구도 경쟁의 대상이나 시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또 열심히 내면은 다른 사람이 또 나를 통하여 도전을 받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사탄은 이 시기심, 교회 안에 이 분열시키는 그런 악한 영이 파고 들어오면은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거리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서로 연약함을 품어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부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반대였다는 거죠. 시기심이 불타다 보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자기 동생마저도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의 성격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동생 아벨을 살해한 죄를 감추고 거짓으로 살해치 않음을 주장하는 거짓말쟁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다면, 순간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죽였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내가 이 분노해가지고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말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서 자신이 동생을 죽였지만 내 아우는 나와 상관없는 자이고 나는 그렇게 행한 적이 없다라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이 가인의 행위,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행동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툭 내뱉은 한마디에 그 말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근거 없는 말을 통하여서, 때로는 거짓말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머물고 있다.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또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부풀리지 않고, 그죠? 모함하지 않고 진실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동생의 목숨을 쉽게 빼앗으면서도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는 연연하는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죠. 너는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가 가는 곳곳마다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러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가인이 어때요? 자기 목숨에 대해서 이런 나에게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인이 자기 동생에게 행한 그 행위에 비한다면 사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숨에 연연하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좀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가인의 구속사적 위치를 보면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나온 최초의 인류의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 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죠. 아담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하와는 아담을 잠들게 하여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 바로 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악과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죄를 범한 아담이 일대손이라고 한다면 형제를 죽인 인간끼리의 수평의 관계의 죄를 범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죄가 이 가인에게로 흘러가서 가인이 또한 동생을 죽이는 그런 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 같아도요, 조금만 은혜가 식어지면은요, 우리 속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발동이 돼가지고는요,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도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 믿음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로 태어난 가인,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얼마나 가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인이 육체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동생을 살인하는 악한 행위에 타락한 본성이 그에게 발동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욕들이 나를 붙잡고 끌어당기고 그런 자리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극도의 죄인이나 인간 사이의 정결을 위하여 그 육적 생명을 하나님께 보장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가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생명을 보존해줘요.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쉽게 죽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이 생명이 보존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이 가인을 함부로 죽일 수 없도록 그에게 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가인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이 실수한 것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를 죽임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그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아벨까지도 죽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모독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인가를 늘 나 자신을 점검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날마다 나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살피잖아요. 이게 지금 엔진 오일은 잘 들어가 있는지, 기름은 잘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차가 움직일 때 혹시 이게 이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항상 살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량을 운행할 때에 우리가 무사히 운행할 수 있듯이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이것을 살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가인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의 보전을 받은 후에도 그 자신의 성은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관심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인이 돌이켜야죠.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비록 내 인생은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아벨처럼 정말로 돌이키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그가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기 성을 쌓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무관심한 상태로 그가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관심하면은요, 오히려 위기 속에 함몰되어서 영적인 은혜를 까먹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퇴보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정말로 내 신앙이 지금 병들고 있지 않는지,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내 신앙이 지금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나를 살피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더 주님을 붙잡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위기 속에 기회를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노아가 방조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는 큰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방심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고 풍년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는 술에 취해가지고는 벌거벗은 채로 그가 잠이 들죠.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떠벌리다가 저주를 받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방심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무관심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은혜에 대한 관심이 불타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던 내 삶이 정말로 퇴보하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나를 살펴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디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아담 안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피 없는 제물, 즉 땅의 소산을 드리게 됩니다. 결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지를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에서 얻은 그가 농사 지으신 것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 제물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 각자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피의 속죄함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근데 가인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 은혜, 그래서 주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가인은 그냥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대충 그냥 지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의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뭔가 주님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나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가인은 그의 제물이 연락되지 못한 후에 분을 내고 결국 제물이 연락된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교훈하신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을 통하여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이 분노는 치밀어 오릅니다. 그죠? 이 화라는 게 있죠. 그죠? 화. 때로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고, 아니면 정말로 그 분노가 다스려질 때까지 잠시 좀 자기 시간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에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 죄를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요,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요,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또 내가 뭘 실수했는지 나를 살펴보면 분노가 딱 잠재워집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때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요, 나의 허물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가인은 범죄 후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 그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성을 감추며 거짓말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반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지적될 때는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에 그걸 숨겨버리죠. 내가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이 지은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성도, 그 성도가 은혜로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회개가 없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있고 참된 눈물이 있으면은요, 그때 더 깊은 한 단계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 후 그의 죄버린 무거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나 또한 그 죄인을 긍휼을 간구할 때 당신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긍휼로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 자신의 근본적인 죄까지도 참회하여 영원한 사죄까지 얻어야 했었으나 당장의 목숨 보존에만 만족하여 근본적 회개에는 이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당장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로 더 영적인 것을 쫓아서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 살아갔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 영적인 부유함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가정과 생업에 복을 받는 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어려운 시기지만 그러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육체적인 부유함, 생업의 복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영적인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망하며 소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 영육이 강건한 가정, 그죠?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지는 가정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은혜가 흘러넘쳐나는 가정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그의 인생은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살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신령한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